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읽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에서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거기서 사울이 잘한 것, 요나단이 잘한 것, 그 다음에 사울이 잘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되지요.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참으로 왕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말하는 언약, 참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왕이심, 그 다음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그 자기가 사울이 하나님 나라 왕의,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대리인의 왕으로서 그 역사하는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이 있는지, 이 언약을 사울이 진짜 알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주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 응답을 알고 있는데 사울은 오히려 너무 상황 따라 계속 뭔가 판단하게 되죠.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이 진짜 언약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약간 좀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야겠습니다. 좀 약간 좀 나누어서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5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오늘 14장 1절부터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이야기는 참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도록 오늘 여기서 나오는데요. 앞으로 또 15장에서 또다시 이 사울 왕이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성경의 관심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이거를 진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았다 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지금 전쟁터에 계속 있지요. 어기에 이르러서 지금 골짜기를 중앙에 두고 그래가 막 골짜기 중앙에 두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좀 더 높은 지역에 있고 산 지역, 고원 지역에 산 이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숨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사무엘은 거기서 좀 6km 떨어져 있는 변두리, 변두리 기브와 변두리가 있는데 기브와의 아무래도 끝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미그론이라고 했는데 사실 미그론의 뜻이 타작마당의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타작하려면 바람이 잘 불어야 되거든요. 바람 잘 불려면 언덕 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래도 언덕 위 정도 되는 어떤 고원의 언덕 위 정도 되는 곳인데요. 거기서 6km 좀 떨어진 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 한 600명 가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그 아히야는 여기서 보시 엘리의 증손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같이 에봇을 입고 지금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가 같이 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말씀을 통해서 잘 모를 때는 움님과 둠님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가려는데 제사장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계속 말해주죠. 요나단 블레셋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이 험한 바위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뾰족뾰족한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위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말도 지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그런 바위 같습니다. 그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서 있고 하나는 남쪽 앞에 게바 앞에 일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아버지 사울왕보다 더 믿음의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나중에 그 14장 52절이 제일 끝에 보면요. 사울 왕은 블레셋 전쟁 때문에 그 진짜 좀 키가 크고 힘센 자가 있으면 용사 같은 사람이 무조건 지금 징발합니다. 그래서 진짜 계속 그 징집합니다. 군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만들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아들 요나단은 그 언약적인 말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 가지고 가는 제대로 된 거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라가리라. 참 지도자의 말에 이제 같이 간 사람들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험한 그 뾰족뾰족한 바위를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많은 군대들이 갈 수 없을 겁니다. 선발대 몇 명 정도 특수부대처럼 가야겠죠. 가는데 거기서 도착했을 때 그들이 진짜 오지 마라 하면은 그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그냥 돌아오고 그 특수부대 있는데 같이 마주쳤을 때 한번 들어와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그래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11절에 보면 두 사람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보임에 블레셋이 들켰단 말이죠. 그 진영인데요. 이 사람들이 갔던 곳이 진영입니다. 그 모든 군대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 뾰족뾰족한 파이에서 전쟁 안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길 쪽으로 가서 이제 서로 버티고 있었겠죠. 지금 더 밑에 뾰족한 파이 있는 쪽에는 진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숙소입니다. 숙소. 군사 막사거든요. 거기서 먹고 밥하고 하다가
이 뾰족한 데는 전쟁 안 할 거니까 뭐 왔다 갔다 못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전쟁하러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뾰족한 데로 지금 건너왔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들켰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놀리는 거겠죠. 그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에 든 자에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오라. 너희들 보여줄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한번 겁주려고 했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믿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아무 뾰족한 바위를 계속 기어 올라가고 무기 든 자로 따라와가지고 그 요나단이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서 아무 선발되지만 죽입니다. 한 20명 정도 죽었다고 14절에 나오지요. 반나절 동안요. 그리고 들에 있는 진영과 저 앞에 이제 그쪽이 들이겠죠. 거기서 이제 싸우겠죠. 저 앞에 진영 속에 있는 사람까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대로 부대 3개 만들어가지고 세 갈래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예상치 못한 부대가 오니까 아무래도 2명 외에도 더 온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아까 말했던 그 세 군데 선발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거는 사실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사람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경제 전쟁, 여러분의 가정 전쟁, 전쟁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요. 그렇지만 그 가정의 영적인 전투, 여러분의 삶의 전투에서 언약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사울의 이제 리액션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제 서로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치는 것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날 이제 맹세를 하나 합니다. 그 맹세가 하나님께 묻는 맹세가 아니라서 나중에 그 실제로 그것이 아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있는 이야기들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싸우는 거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 베냐민 기브아는 또 그 사울이 있던 기브아의 저 밑에 있는 그 타작마당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 지금 전쟁터 별로 안 떨어져 있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파수꾼이 보니까 허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흩어지고 있다는 걸, 떨고 있죠, 땅 진동하죠, 흩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왕 백성에게 우리 중에 누가 없냐 하면 저 모여보라 하니까 요나단과 거의 무기든 사람 두 사람이 없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일일이 가져오라, 이게 우림과 듬림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전쟁을 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 그 일들 때문에 우림과 듬림 물어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볼 필요 있어? 기도하면 기도 뭐 할 필요 없겠어? 뭐 벌써 다 돼가는데 뭐 이제 이런 거겠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지금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흩어지고 서로 막 지금 치고 전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이 막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다시 합하였고 아무도 변절자였든지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됐던 사람들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도망쳤던 사람들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도 다시 나와서 추격하고 지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재통합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칼로 치를 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제 좀 들어왔던 새벽이든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합해지고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벤 아웬을 지나려. 벤 아웬이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산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산지입니다. 그 높은 진영, 그곳에서 내려오면은 좀 더 동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을 지납니다. 이렇게 하면 산지에서 다들 다 이제 후퇴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들 도망쳤다는 거죠. 자,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아무래도 밤이나 새벽부터 이제 막 전쟁을 치는데요. 아마 점심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 경계하게 이르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하루가 끝나는 날입니다. 밤 12시가 아닙니다. 저녁 끝나고 저녁 해 딱 지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나단이 잘하면 해 지고 난 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초아침 됐을 때 6.25는 죄송합니다. 한국 전쟁 때 그때 전쟁이 시작됐던 쳐들어왔던 첫 번째 시간이 새벽이었죠. 우리로서는 그때 이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이제 아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과 모든 그 지방 사람들은 이제 하루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겨우 이제 하루 시작 때 자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시작했으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루 끝날 때까지 그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 해질 때까지 하루 만에 모든 전쟁을 끝내려고 지금 사울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에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했겠지요. 왕으로서. 그래서 계속 달려라. 계속 진짜 싸우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음식부터 맛보지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운동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축구 같은 거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진짜 같이 한번 신나서 축구하면 2시간, 90분 하는 거 그거 지나고 나면 2시간 하고 나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진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달리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식만 못 먹고 막 움직이면요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제정신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있는 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숲으로 가니까 꿀이 있어요. 아무래도 벌집들이 거기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것도 뱅세 때문에 두려워서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같이 전쟁하고 있는데 벤아웬 지나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있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 했던 맹세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 음식물 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별집 끝을 꿀에 찍어서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원기가 회복됐다고 했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백성들은 사실 저주를 받는다는 왕의 말씀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피곤합니다 할 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좀 먹었다면 더 살력도 많이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왕들이 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으로 확확 밀어붙이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중요하지 라는 거지요. 자, 그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왕은 지금 전쟁 이기는 거 오직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그 관심 없다라는 것을 약간 좀 대조합니다. 31절에 백성이 믹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그 제일 처음에 그 전쟁 시작했던 곳이죠. 그래서 아얄론 저 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쳤습니다. 그래서 심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취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탈취한 물과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눕혀가 먹었습니다. 예전에 그 근동 지방에는 양, 소 잡을 때 밑에 돌 같은 거 깔고 그래서 피들이 좀 흘러내리도록 하고 근데 먹었었는데 지금 땅에 그냥 진흙탕에 가서 바로 했으니까 그 고기인지 뭐 흙인지 구분 못하고 막 먹을 정도로 허겁지겁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또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했죠.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도 그랬고요. 그다음 레위기서 7장 26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17장 10절 그다음 신명기 12장 16절 계속 핏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지요. 그 생명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위생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했을 때 사울이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를 끌어다가 그 잡을 수 있는 돌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잡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전에는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단을 이렇게 막 쌓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기가 만든 제단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게 중립적인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36절에 사울이 그 한 사람도 그 남기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 동틀 때까지 또 하자라고 합니다. 싸우자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사실은 그 하나님께 나갑시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래도 제사장 통해서 우림과 둠림으로 묻겠죠.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47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래도 우리 중에 숨어있는 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 지휘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죄가 있느냐 하는데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우림과 둠림을 묻습니다. 그게 4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이제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백성 쪽에는 안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진짜 큰 왕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보다 당면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들의 잘못에 있는 그 사실부터 실상부터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실상 뒤에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울은 실상 그냥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 팩트지요. 팩트만 봅니다. 팩트 뒤에 spiritual 팩트가 있습니다.
God's willing,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 그의 뜻이 있는데 그것까지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냥 팩트만, 알고 있는 팩트만, 상황에 따른 팩트만 지금 사울이 지금 찾아갑니다. 요나단 뽑혔습니다. 43절에 이제 꿀 먹은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반드시 너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44절을 보면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큰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졌는데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려던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됩니다. 4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올라가니라. 추격도 그 대강대강 그냥 끝나버리고, 그리고 요나단도 그 사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되고 왕의 위엄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하나 둘씩 다 흩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었던 그 사실은 사울이 자기 혼자 왕으로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진짜 무엇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사울왕과 똑같이 왕적인 사명을 받은 분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 팩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일어나는 사실, 상황만 판단하고 그냥 하다가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신부가 권세까지 놓치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그런 축복이 사울왕처럼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47절부터 5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47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또 보면은 사울이 했던 업적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 왕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의 자질로 친다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49절 그 가족들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일꾼들, 사실 그 집에서 집안이 헌신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딸도 있고요. 그리고 숙부,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나옵니다. 다 군대 사령관으로서 집안이 헌신을 했습니다. 52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계속 아까 그 요나단이 말했던 거하고 다르죠. 사람 숫자들 모으는 거, 그게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긴 있지만 왕처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현장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도자처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은 나중에 사울 왕처럼 결국 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사울 왕의 속에서 잘 발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정말 잘한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신무와 권세를 누리는 축복들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부와 권세를 정말 깊이 누리도록 주여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